할렐루야.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의 교회, 가정 공동체의 교회, 또는 우리 가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드려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혀도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구별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존심은 자기만 아는 것 같고요. 네. 자존감은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태도.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경쟁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서 내가 능가한 사람이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잘하고 상처받기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스스로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못 이기면 상처를 받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왜 열심히 싸우는지 아세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간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해서 누구의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누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사실 내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남을 얕보기 쉽고 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관계도 잘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일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101주기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듯이 이 3.1 운동의 기틀은 민족 대표들이 만들어줬지만 그들이 연행되고 난 뒤에 시위 군중들 하나하나가 이 3.1 운동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세우겠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 한일합방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일본으로 흡수하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짓누르고 보잘것없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부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은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가는데 일본 군사들은 핫들 핫들 하고 들고 뛰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눌리고 살아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근성은 민족의 자존감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1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너 예수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아무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랬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의 자존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마을교회 식구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바울과 같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존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존감, 바울이 가진 자존감은 뭐냐? 전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의 자존감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렸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을 하고 너는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박을 당하고 형편없는 미치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된 자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해주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프라이버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되어서 너의 많은 지식이 저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미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내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죄어짜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 이 헌신된 이 사역,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대단히 기쁜 일인데 나를 사도로 택해 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 가서도 누가 나를 비하하고 너같이 못난 사람이, 너같이 실패한 사람이, 너같이 뭐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나 존재 가치로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절대 우리는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림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능히 이겨나갔어요. 뭐 약한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약호가 죽어서 나는 저렇게 못되지, 왜 나는 저만큼 재능이 없지, 이런 스스로 약해져서 그 사람을 시기한다든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숨어버리려고 한다지 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 자존감을 나눌 때에, 서로 나눌 때에 나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존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다 하고서 자존감 있게 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못났어, 난 벌레 같아, 난 막대기 같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사람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옥중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골라 잡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택해 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분을 받은 사도와 같이 좀 가치 있게 살겠다. 이런 열정, 이런 결정, 이런 능력,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 그 안에 기업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기업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했다 이런 걸 마음에 담지 않아요.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이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야 그게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가슴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뭘 자랑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는 자랑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노예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실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그게 절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장점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올바른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에 담지 말고 그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다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쁨으로 산 거죠.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다 리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책을 봐야 돼. 무슨 책을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있을 때마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자기의 자존감을 굳게 지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가정교회로서의 자존감을 더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평신도 목회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자들은 담임 목사는 아니어도 담임 목자가 되겠죠. 전 그런 프라이버스를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작은 공동체의 교회,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가 좀 영적 리더가 되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더 이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자존감을 굳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자존감을 세운 사람은 영적 예배에 성공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아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감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예배가 안 드려졌다고 해서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경쟁 속에서 자기가 쟤보다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누가 뭐라든 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서 자기 본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존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너무 자존심을 세우다가 전쟁과 폭력, 싸움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자존감 있게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이 만물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을 서로 얘기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자존심은 좀 무너져도 돼요. 그러나 자존감만큼은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굳게 이기고 나가는,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영적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합니다. 온 세계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치유의 강선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굳건한 자존감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